사실 우리 아버님이 농사를 지셨기 때문에 모판에서부터 그 피가 나오는데요. 사실 모판에 모하고 피하고 구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님을 돕겠다고 10대 청소년 시절에 가서 뽑다가 아버님께 얼마나 혼을 나는지 모릅니다. 왜냐면 뽑아놓은 거 옆에 놓은 거 너는 왜 뭐 피는 안 뽑고 뭐만 다 뽑아놔 그렇듯이 모르시고 그렇습니까? 구분이 그렇게 어려웠으니까요. 마태복음 전체에 설교가 큰 설교가 5편이 등장하죠. 그 중에 이제 3번째 설교가 바로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 복음의 비유입니다. 이 중에 이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뜻은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설명까지 다 하셨으니까요. 쉬운 거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뜻이 뭘까? 첫째는 이런 거죠. 선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선하게 지었는데 왜 이 선한 세상 속에 악이 존재하느냐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시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런 겁니다. 아니, 하나님 전능하시지 않으셔? 그러면 선한 세상 속에 있는 악을 그냥 확 없애버리면 간단할 거 아니야. 이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또 대답도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마지막 결론은 바로 이런 거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마지막 심판 때에 당신께서 당신의 시간표에 따라서 당신의 섭리에 따라서 악과 선을 이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결론 부분이죠. 이제 하나씩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선하게 지으셨어요. 근데 악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나왔느냐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혹시 아닐까? 이런 의심들도 하게 되는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을 창조하지 않으신 분이시다. God is so good.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보시고 창세기 1장 마지막 절에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주신 말씀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마라. 그리고 적대자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라.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다 선하고 복되고 아름답다. 하나님 이 메시지만큼 우리가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데 왜 악이 선을 그렇게 괴롭히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어갑니다. 거짓말쟁이들이 가짜 뉴스 만들어내놓고 잔꾀로 정말 정직한 사람들을 골탕 먹이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가 하는 것이죠.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여기에 나오는 가라지라고 하는 그 헬라어 용어 자체를 번역을 할 때 어떤 번역은 독보리라고 번역을 해요. 보리는 보리인데 보리 진짜 보리가 아니라 독을 품은 보리라는 거죠. 밀처럼 생겼기도 하고 보리처럼 생겼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보리도 아니고 밀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독보리의 특성이 뿌리를 내려가면서 그 뿌리를 옆에 있는 곡식의 뿌리하고 얽어서 생태학적으로 그렇게 얽어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보리를 뽑으려고 그러면 반드시 그가 옆에 있는 알곡의 뿌리에 얽어버렸기 때문에 그 알곡도 뽑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주 교묘한 거죠. 마귀가 교묘하게 이걸 만들어낸 겁니다.
자, 이 점에서 우리는 생각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심판하실 거 분명히 믿고 그때까지 선을 위해서 참아 계시며 그리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너무 불평하지 말라는 거죠. 좀 더 참으라는 거죠. 이게 시편 37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이거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화가 나요. 하나님 왜 이런 걸 내버려 두셨을까?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라. 심판의 하나님, 하나님의 경륜을 신뢰하면서 참고 불평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지. 자, 여기서 이 본문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가라지하고 쭉정이하고 헷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셨지만 쭉정이의 비유는 사실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설교할 때 나왔던 마태복음 3장 11절 이하의 말씀이죠.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장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쭉정이는 뭐고 가라지는 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설명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알곡은 뭐예요? 천사들이 뿌린 거고요. 가라지는 뭐예요? 적대자가 맡기고 와서 뿌린 거고요. 출신이 달라요. 태생 자체가 달라. 가라지는. 그러니까 가라지는 하나님께서 한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선한 섭리를 방해하기 위한 마귀의 공작에서부터 나온 존재들이 가라지야. 하지만 그러면 세례 요한의 쭉정이는 뭘까요? 알곡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런데 속이 차지 않은 자기의 게으름이나 혹은 불순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알이 차지 않은 그냥 껍데기만 있는 명분만 그리스도인, 겉으로만 하나님의 백성 같은 사람들을 쭉정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아까부터 지금 고민한 게 있죠. 나는 가라지면 어떡하나. 어떨까요?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가라지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근심, 걱정하는 것조차가 벌써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선한 면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라지라고 생각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제 해석이에요. 쭉정이면 어떡하지? 걱정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성령으로 보내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나의 지금부터의 삶, 그 지난 날의 나의 삶이 게으롭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성숙하지도 못하고 알곡도 온전히 차지 못한다면 뭐 가라지 비슷하게 마지막 심판대에 불덩어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결론을 맺으면 이렇습니다. 가라지인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명령을 따라 참된 온전한 알곡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땀 흘리고 헌신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알곡이면서도 가라지인 것처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알곡이면서도 쭉정이가 되어버리는 게으름과 어리석음과 불순종이 우리 속에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시간 속에 최선을 다하여
천국을 향하여 달려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는 가라지를 처리하는 시기가 의문인 게요.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날에 처리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서정 목사님. 그때까지 언제 기다리나. 아니 애초에 그냥 치고 그냥 막 이렇게 걸으면은 깔끔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빨리 올 것 같은데 왜 이 가라지들을 그때까지 내두는 거죠? 같이 죽는 거 아니야? 그래서 성경에서 기다려 그러겠잖아요. 좀 기다려. 내가 아버지하고 함께 배추 씨를 심은 적이 있었어요. 이제 배추 씨를 심을 때 고랑을 이렇게 놓고 그 뒷병으로 이렇게 펑 치면 이렇게 폭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제 주에 쫓아오시면서 아버지가 거기 배추 씨를 3알 4알 정도 이렇게 넣고 뭐 거름도 넣고 뭐 DT 같은 거 넣고 이렇게 덮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어머님이 뒤에 오면서 물을 주시면 그래서 그게 이제 맡은 일이 있어요. 그렇죠. 3인 조심, 3인 조심. 자고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싹이 안 나나 궁금해서 참았어. 그 다음 날은 진짜 궁금해요. 그래서 이렇게 파봤어요. 뿌리도 안 났어.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한 3, 4일 동안 파본 그거는 정말 죽어버렸어요. 크지가 않더라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는 때가 있고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봄에 심은 씨앗이 가을을 거둘 때까지는 시간과 과정과 이런 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심판, 정죄 이것만을 그냥 막 앞에 보다가 보니까 시간도 참을 시간도 안 참고 넘어가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표 속에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 아닐까. 우리도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이라는 게 기다리는 거니까요. 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까지 또 400년 이상을 기다려야 했으니까. 기다리세요.